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거절과 부름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주신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여러분 벌써 네 번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사순절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8번의 날들을 함께 잘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잘 이어가셔서 그 소망 가운데 그 온전함을 좀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 한번 말씀드린 임의대로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정 공동 성서정과라고 어려운 말로 이제 교회력 성경이 있는데 구약 한 본문, 시편 한 본문, 시가서 한 본문, 그 다음에 복음서 한 본문,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본문, 이렇게 총 4가지 본문을 가지고 한 주를 하면 3년이면 성경 전체를 돌 수 있는데 그 중에 해당하는 구약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주 구약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미들과 생각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몰락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총 통일왕국에 3명이 있었잖아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 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모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사울 왕이 초대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사무엘상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15장에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몰락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35절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를 무척 아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고 슬퍼하게 되었고 결국엔 다시 만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일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버렸으니까 그만 슬퍼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울 왕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시 왕을 세우는 행위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개봉한 영화 보신 분들 계십니까? 왕과 사는 남자를 보시면 단종이 폐위됐죠. 그리고 그 숙부가 이제 왕위를 차지했었잖아요. 하늘 아래 두 왕이 있을 수는
없는 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울은 왕좌에서 비켜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왕위에 있는 사람인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한테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는 명분을 알려주시면서 꾀를 내어서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으로 보내주십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인사한 뒤에 이새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꾀를 얻어서 이제 왕이 살아있는데 제사를 드리러 핑계를 대고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첫 번째 엘리압을 봤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훤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차기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품었던 마음의 소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7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두마. 내가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얼굴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도 번역이 참 훌륭하지만 히브리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해보면 7절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겉모습이나 그의 커다란 키를 주목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은 사람이 보는 방식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 성서를 적절한 번역으로 옮기면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마음으로 택한 엘리압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뛰어난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이 사람과 보는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과 사람이 보는 방식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님인데요. 파님이라고 하는 이 얼굴을 본다고 하는 구절에서 얼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님인데, 이 파님의 뜻은 외형이나 사회적인 표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면 표정을 지으시죠, 그쵸? 괴롭고 힘드셔도 웃어야 하는 자리에 가면 웃으시죠. 그런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보실 수 있나요? 유튜브나 기사를 펼치면 정치인들 사진 찍힌 거 보면 알 수 있죠. 집에 불이 나서 막 싸우고 있는데 밖에 가서는 웃고 시장에 가서는 인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럼 그것이 사회적인 표정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뭘 보는 거냐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표정이나 외형을 본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본질이 아닌 것, 눈에 보이는 현상과 조건의 근거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바브라고 하는데, 레브의 이제 이제 변형인데 레바브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감정이 그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 의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곳이자 가장 깊은 곳이며 본질적인 곳,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 곧 심장을 의미한다라고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본질을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 얼굴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현상, 그다음에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집안 조건이 참 좋아 라고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시겠냐면 존재 자체로만으로 보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 자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체를 보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쉽게 정리해보면 사람이 보는 얼굴은 사회적인 평판, 객관적인 지표, 조건을 토대로 사람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을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일단 검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진실함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조건이나 사회적인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람 그 자체로서 존재의 진실함을 여겨주신다, 봐주신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사무엘은 엘리압 이외의 6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 엘리압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라고 속마음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얼굴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세 8 아들 중에 6명이 더 지나가서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은 양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걔를 데리고 와. 우리가 그 애가 올 때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새에게 모든 아들이 여기 있냐라고 물어봤고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막내라는 말은 사회적인 서열이 가장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힘이 없는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변두리 외곽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의 어떤 삶의 자리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성대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같이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데 그 일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장 서열의 아래에 있었고 가장 변두리에 있었고 초대받지 못한 소외된 존재로 잊혀진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곧 가장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져 잔치에서 거절당한 다윗을 만나게 됐을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다. 그가 바로 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장 히브리어 번역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가 바로 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습관이나 서열, 장자 우선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유로운 선택을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가족 중에 가장 소외되었고 가장 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변두리로 내몰렸던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부름 사이에서 다윗은 세상의 변두리를 떠나 이제 세상의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죄로 인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또 살피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절기이지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굴로 모든 것을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선물해준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선물해준 얼굴을 너무 붙잡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단절되어 버린 어둠의 한복판, 빛이 보이지 않는 변두리 외곽에 살던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어둠에서 어디로 왔어요? 빛으로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변두리에 소외되어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얼굴을 거절하시면서 세상의 영적인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빛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워가는 역할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곧 가장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져 잔치에서 거절당한 다윗을 불러서 냈듯이 우리 또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불러내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변두리, 어둠의 단절 속에 슬픔이 지배하고 폭력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한 사람도 외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굴과 마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것들을 세상이 준 얼굴과 가면 속으로 그것으로 평판과 지표를 삼아 판단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인간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잔치 제사 자리에 없는, 식사 자리에 없는 다윗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거죠. 가장 세상의 변두리,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곳으로 불러오시는 세상의 어떤 얼굴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에게 씌워진 세상의 가면과 우리가 쓰고 보려고 하는 색안경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벗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벗겨낸 자리에 레바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소중한 절기, 가장 변두리에서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기회가 닿으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중심으로 옮겨진 우리의 인생이 경험했던 기쁨을 기억하시고 회복하셔서 세상에 주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복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아닌 중심을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들판의 가장 작은 자 다윗을 부르셨듯이 죄악된 세상의 변두리에서 소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추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얼굴이란 가면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